여러분, 루미나리에를 아십니까? 루미나리에는 16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종교의식으로 열렸던 조명 축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전기 조명을 이용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3차원 빛의 축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축제는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은 물론 미국을 거쳐 한국에서도 열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빛들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곤 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각양각색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인 루미나리에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분의 의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매번 하나님 나라의 루미나리에를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인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달콤한 호칭으로 부른 바울은 12절 후반부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행위 구원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의미를 삶 속에서 구현하고 복음의 요구를 실천하라는 뜻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다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재권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복종이나 순종과 같은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손해임을 알아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주님 대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지침을 따를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며 우리 삶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은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제자의 삶은 그저 나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재권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조화로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구현하라고 한 바울은 보다 구체적인 권면을 14절에서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 한 권면, 즉 같은 생각과 사랑과 뜻으로 한 마음을 이루어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그 권면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반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화로운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됨을 유지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날 대한민국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념 갈등에 지역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성애 갈등 등 거의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참으로 조화로운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한다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투기보다 서로를 배려하며 가족처럼 여기며 돌아본다면 그것은 얼마나 훈훈한 소식이겠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남자와 여자가, 영남인과 호남인이, 진보와 보수가, 청년과 노인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함께 동역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겠습니까? 바울은 만약에 교회가 성별이나 빈부나 학식이나 지역이나 세대를 초월해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적인 편견을 극복한 공동체,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태도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권위의 지배가 아닌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공동체는 이 타락하고 비뚤어진 세상에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는 사람들을 이끌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개역성경의 번역이 더 낫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고든피가 주장한 것처럼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전도적인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화롭고 이타적인 공동체적 삶을 산다면 그 공동체는 주위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말씀을 밝히 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매력을 느끼며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조화롭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지향합시다. 긍정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가집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서로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필요를 채우려고 애씁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같이 비칠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 예수 주제권에 순종하고 조화로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기쁘게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구원을 이루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권면을 잠깐 멈추고 17절에서 자신의 소회를 밝힙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구약 시절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관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과 섬김을 짐승의 제사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섬김을 그 짐승 제물에 붓는 관제에 비유한 것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함께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봉사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축제를 제공하려면 우리는 기쁘게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어려움을 참으며 기쁨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벌로 사회 봉사를 합니다. 그들은 고아원에 가거나 양로원에 가서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시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명을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원하지도 않았고 기쁘게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당연히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요구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수많은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이 교회와 또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자기 돈을 쓰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지금도
봉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그 일로 어떤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더 드리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소중한 단어가 나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는 그들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보상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어려움을 견디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보상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쁨으로 희생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세상은 한쪽 좀 밝게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 성인들의 그림을 보면 머리에 둥그렇게 후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미신적으로 생각되었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성경적일 수도 있겠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어그러지고 그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후광을 달고 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철저히 복종합시다. 조화롭고 이타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삽시다. 그리고 기쁘게 희생하고 봉사합시다. 그럴 때 세상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루미나리에보다 더 아름다운 빛의 축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루미나리에를 엽시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환상적인 빛의 축제를 엽시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이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